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요한 2서를 이제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그래서 자녀들과 부녀에 대한 지칭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곧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부녀는 요한 공동체,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심우하고 가르쳤던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바로 그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과 6절 이 각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항상 편지를 쓸 때 그 문장 안에 강조점을 두어서 전체 문맥 안에 그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참다운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절에서는 4절과 5절과 6절의 강조점들이 다 있는데요. 물론 모든 문장에 모든 절에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강조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4절에는 기쁜데 어떻게 기쁘다고요?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일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상급으로 심히 최고로 가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쁨을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막 이렇게 들끓어 올라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엇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막 기뻐할까?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왜?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방해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소원은 그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펴고 뭐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말씀을 펼 때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만큼은 세상은 간대없고 말씀만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때만이라도 그러니까 집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산으로 들러 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산으로 들러 가봐야 오가는 길에 지치고 가서 쉬었다가 오다가 다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와서 또 다시 쉬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보따리를 쥐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부산하단 말이에요. 말씀 읽다가 옆에 또 뭐 치워야 되고 또 말씀 읽다가 또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거나 비슷한 거죠. 우리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쉬자는 거거든요. 휴가를 즐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루에 1분이 됐든 5분이 됐든 말씀을 보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잠깐 동안만의 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쉼은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쉼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갈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만큼은 다 지워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 말씀과 나만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시는 거죠. 물론 그냥 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아니면 안 본다 그러면 또 맨날 그거 하려다가 또 그거 안 돼서 성경을 못 보네. 하여튼 너무나 하여튼 그 말씀과 멀어지는데 천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고도 봐도 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하는 시간은 좀 갖자.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심이 깊었다.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할 때 그냥 완전히 몰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기쁨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기쁨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무엇과 상관없이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몇 발자국도 막 뛰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 기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는 이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뭘까? 그 다음 5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러니까 5절 내용 보니까 지금 내게 너희들한테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 만들어진 거 이런 뜻이죠.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뭐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성경에서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복음의 시작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들이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날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이 우주 공간이 존재했던 시작했던 그날도 처음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지고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던 그날도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막 지어진 것이 아니다. 뭐예요? 불변의 진리다라는 거죠. 불변의 진리다. 저창조 때에도 재창조 때에도 이거는 여전히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과 같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 영원한 그 진리, 이렇게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요한이 지금 누리는 것은 이 진리와 관계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진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자는 말은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 얘기예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많이 하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 불변의 태고 쪽부터 있었던 불변의 진리이고, 그것이 새삼스럽게 요한에게는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니.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게 사랑이구나. 자, 또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우리말에서는 이걸 헷갈릴까봐 좀 흐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 가운데 뒤에 그 가운데 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도 알겠고 모르기도 모르겠는 거죠. 그 뭐야, 누가 머리고 누가 꼬리야. 사랑은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사랑 따라 행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곧 사랑이 곧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같은 말이다 이거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진리,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 이 불변의 진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빛이 빨주노초 반환보로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분광되어서 나타나지만, 빨강색만 빛이 아니고 파랑색만 빛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해서 빛이잖아요. 또 빛에서 빨간색만 빼낼 수는 없는 거예요. 빛에서 나오는 그것을 분광기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이 다른 색깔로 나오도록 가시광선 안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지, 빛 자체에서 어떤 색깔을 빼거나 넣거나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 계명을 행하는 것, 모두 뭐다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다 같은 것이다. 지금 요한 2서에서는 요한 1서와 다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사랑. 지금 사도가 강조하는 요 4절과 5절과 6절에 있는 내용, 이것을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두시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는데, 이때 진리를 행하는 자, 이때 행하는 자, 이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녀들이겠죠. 너희들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녀,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두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들이 모두 다, 분명히 모두였다면 모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무엇 중의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다시 말해서 모든 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교인들 가운데
진리를 행하는 자 이런 뜻이지요. 여기서 그런데 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교회의 자녀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은 자녀들인데 무엇 중에 자녀라고요? 바로 부녀들의, 그러니까 교회의 한 자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나타내고 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를 행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다양성이 존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벽돌과 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다 개성이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체온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 안에 이런 다양성이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성이 하나의 통일성 안에 나타나요. 놀라운 것이거든요. 이게 교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아무도 없을 때 마치 공자가 이야기했던 신심. 학교에서 배웠죠? 신심, 윤리 시간에. 신심이 뭐예요? 신심. 신심할 때 기독교인식으로 이렇게 믿을 신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인데 진정, 참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신심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 이것이 바라야 참다운 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언제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책임도 없을 때. 어떤 의무도 없을 때. 나를 억제할 필요가 없을 때. 완전히 자유로울 때. 이럴 때 나의 경건이 나와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보고 있거나 또 어떠한 책임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이 주어져서 그런 노릇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본색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목사가 아니어야 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본색을 다 보기 어려워요. 제가 목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왜냐하면 제가 제 그 안에 있는 것 이상으로 또 목사인 척 하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실제 저보다 더 좋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할 때 한 개인들이 완전히 혼자인 상태에서 본성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동시에 그렇게 개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들의 합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여러 지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적으로도 진리를 행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을 여기서는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문제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만족, 한 개인의 경건과 한 개인의 가득 찬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돼요? 나도 채워져야 되지만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한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그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식구가 왼수가 되고 교회 식구가 왼수가 돼요. 집 식구만 없어지면 나는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이 돼요. 또 우리 교회 사람들만 좀 다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또 반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개인들을 희생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이 무시되어서는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사도가 뭐라고 해요? 심히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공동체 안에도 그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심히 기쁘다.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해야죠. 또 여러분 가족 모두가 또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지금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온전히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무슨 옛날 음료수 광고처럼 2% 부족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꽉 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온전함이 없는데 그것을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교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느 한 지체에게 그런 아픔과 그런 결핍이 있다면 온전히 기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꽉 채워졌을 때 바로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심히 기쁘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우리 평촌 광야교회 공동체가 심히 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계속되기는 어렵겠죠. 뭐 방해가 또 있을 테니까 어느 한쪽을 또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그런 방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의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에 중단되어지는 그것이 퇴보가 아니라 더 큰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오히려 잠깐 일어나는 그런 개인들의 고난과 불행, 또 교회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평촌광야교회 공동체 심히 기쁜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히 기쁜 그런 민족 공동체, 그런 한국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히 기뻤던 바로 자녀들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심히 기뻤다라고 하는데, 그 기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한 것은 사도로서의 자신이기보다 이 교회 공동체의 장로로서, 다시 말해 이 교회 교인들과 한 교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부모의 입장인데 그 부모로서 그 교인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그 교인들이, 자녀와 같은 교인들이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히 기쁘다고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로 하여금 설레고 기쁘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기쁨,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이 교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를 행한다.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까, 지금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구나. 근데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먼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고 우울하고 낙심했던 마음 속에 모락모락 소망의 연기가 피어올라요. 놀랍단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오고 나면요, 정말 기쁠 것도 하나도 없고요, 사는 게 지겹고 빨리 이 세상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들 안에 무엇이에요? 조금 더 연장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신라 같은 소망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부담스러운 것이었는데, 우리의 일상에 아주 평범한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이렇게 인상을 찌그리고 우울해 보이고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요즘 따라 여성들은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요. 비싼 화장품을 쓰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잘해주든지 뭐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이렇게 하든지 뭔가가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면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반드시 생활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시차가 존재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변한다 해서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 바른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안 되대 내 안에 있어가지고 소망인 줄 알았더니 괜히 그 소망을 가졌다가 실망만 하고 낙심돼가지고 더 힘들어졌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세상이 그냥 무주공산인 것으로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 무주공산이 아니거든요. 마치 물 속에서 우리가 물이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 속에 우리가 풍덩 빠졌을 때는 우리의 피부와 이 살갗에 물이 안 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속에 있는 한. 그러니까 이 세상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살갗과 물 사이에 묘한 공간 같은 느낌들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공간 틈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수중에 있는 아쿠아리움처럼 물 속에 새가 날아다니고 꽃이 피는 이러한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절대 공간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근데 여기는요, 그 물이 누르는 수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밀어내는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살갗에 물이 닿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떨어진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헷갈렸던, 혼돈하던 그 시간들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내 피부에는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손에 물 묻었을 땐 뭐예요? 작정하고 물을 묻힌 거죠. 작정하고 죄를 졌다 이거예요. 작정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왜 어느 한 곳에 물이 묻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또 은혜가 뭔지도 알고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알아. 그런데 물이 묻었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객기 부린 거예요. 왜? 뭐 불 붙여도 내가 또 마음 먹으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물 닦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게 딜레마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가 항상 사람을 삐딱하게 만들까? 은혜가 사람을 곧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예요? 자꾸 승질 부리게 해요. 그렇게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날마다 없애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못된 것들, 이 죄들만 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맨날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선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죄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죄들을 없애주시는 역할을 해요. 이게 저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저의 신앙의 어떤 실존입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좀 받아봐야 되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생겨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인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리를 행해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를 와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뭐 이렇게 빠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이랬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 왜 놀러 가? 뭐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주일이고 그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또 그저 자기 하나의 일신의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영달을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그저 그냥 우리 교회 뭐 그냥 우리 교회가 최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이 안에서는 뭐 천국과 같다고 밖에 나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확장이 되지 않는 거죠. 확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커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행복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인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이 교회가 뭐 이렇게 행복한지 어떤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다녀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이 사람에게서 행복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막 그 교회 가면 다 좋대요. 그런데 그 교인들의 삶을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평촌광야교회가 여기 있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이
평촌광야교회가 있어? 평촌광야교회가 있으니까 동네가 좀 좋아지네? 변하죠.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촌광야교회 이렇게 되길 바라요. 정말로. 저는요, 생생히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들 안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나 규모나 이거에 있어서는 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또 우리 집의 나, 교회의 나, 한 개인으로서도 그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넘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또 그것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 내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히 기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변화가 그 진리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 변화가 뭘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전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리됨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교인들 안에 변화가 되어진,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인사도 안 하고 항상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밝아지고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그런 동기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주님한테 받았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들의 변화의 동인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이런 진리를 행함, 즉 이런 변화가 그 변화 자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좋고 감사하긴 한데 그 변화가 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심히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래요? 사람이요, 예수 안 믿어도 철들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해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들이 나이 들고 철들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부모 사랑이 뭔지 알고 은혜 뭔지 알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자연적인 인간의 그 성장 과정 안에서도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0, 50대 분들 학창 시절에 날렸던 분들 꽤 되거든요. 표시 안 나요. 뭐 옛날 말로 이렇게 깻잎 머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표시 안 나요. 지금은 조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천상 여자인 것 같고 얌전한 것 같지만 옛날에 쌍칼로 날렸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요, 철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 변화 일어난다 말이에요. 좋죠. 또 어떤 선생님들이나 누구 어른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뭐 심지어는 지나가다가요, 그냥 뭐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 뭐 DJ나 뭐 누구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팍 꽂힐 때 있거든요. 그러네, 이거 잘못이네. 나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는 예수 믿어야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예 종교 생활 안 하던 사람이 신앙 생활하면 변합니다. 또 용한 점쟁이 만나도 변해요. 용한 점쟁이 만나서 그 점쟁이한테 은혜 받으면은요,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막 발랄해지고 기뻐요. 훨훨 나르거든요. 우리는 뭐 김집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뭐요? 뭐 누구 엄마 뭐 왜 이래? 그랬더니 그 뭐 누구 보살 찾아가서 했는데 점괘가 꽉 맞았는데 됐잖아. 인생 바뀐단 말이에요.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변한 것 자체만으로 지금 심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런 변화는 변화인데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이런 성숙함에서 오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그것과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변화만도 얼마나 기쁘죠. 근데 그거 갖고는 심히 기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무당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가 망하면요. 그놈의 무당 이거는 몰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띄워줬다가 이제 그대로 떨어뜨리거든요. 옛날 말로는 이게 옥덜매였어요. 그죠? 요즘 우리 저 딸들은 모를까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변화는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이런 게 되물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목숨을 끊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와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허허. 그냥 이건 외식적이고 가식이 아니라 허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곧 뭘 의미해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세상을 이길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는 본성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본성적인 변화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다가 설교를 듣고도 깨달으실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 중에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팍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생각이 나서 팍 터지거든요.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의 어느 한 구석에서 펑펑펑 터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만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일어나려면 오랜 시험과 싸움을 이겨야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내면에서 일어난 각성과 그 깨달음과 내 안에서 있는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의 변화들이 열매로 맺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은 일기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신앙 간증이 아니라고요. 이 대부분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 어떤 글이에요? 편지글이거든요. 편지글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에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기는 기록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편지는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특히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들은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만 모든 편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겁니다. 성도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간증과 이런 신앙 고백들을 쓰기도 쓰지만 항상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사도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기쁘다 그랬잖아요. 기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스승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서신서에서 항상 사도들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누구를 야단칠 때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돼요.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데려다 먹여야 돼요. 이유 없이. 막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사주는 걸까?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불안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나중에 야단쳐도 속상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인들을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렇게 막 칭찬하면 거기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뒤에는 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편지를 보세요. 사도가 이렇게 막 힘이 기쁘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녀들이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역시 우리들은 좀 특별한가 봐. 그래도 좀 우리가 하지? 뭐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딱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5절 가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거짓은 아니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칭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런 진리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힌다 하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영원의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체험들과 이런 변화들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지금 이 정도면 됐어요. 주님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요 상태로만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무엇을 향해서 가게 해요? 영생을, 영원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 이들 안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진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교회 성도들이 변화는 일어났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갔지만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인 것은 틀림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부끄럽고 죄인일 수밖에 없죠. 이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훌륭하다. 너무 훌륭하다. 너희들 너무 대견스럽다. 나보다도 더 낫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그리스도에 비하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그 진리를 따라 행해서 일어난 그 변화, 그것이 다는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정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고 깊다.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좀 더 나가자. 이런 의미죠. 막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가자. 하지만 지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뭐예요? 항상 우리의 현재는 최선입니다. 더 할 수 없어요. 더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구해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요한 공동체의 교인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며 이런저런 변화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서는 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둘을 이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긴 행해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이 되시죠? 자랑하는 거예요. 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것보단 이게 더 낫지.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즉 개인적으로 일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열심히 기뻐한다 했을 때는 개인적인 변화와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적인 부분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것에 비해서 뒤지는 거죠. 그분들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그 계명,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사랑의 계명으로 전부 압축하셨고 완성시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것을 합치셨다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인들 개인과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만 그것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사랑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지상주의가 돼서 그저 성도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이,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서로 사랑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했는데 그런 변화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자랑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비교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랑은 또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지 않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 진리라고 하는 이 통일성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세상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랑, 이런 것은 그냥 시커멓고 블랙홀 같은 그런 괴물만 됩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해요. 무섭습니다. 사랑이 만들어낸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많잖아요. 사랑이 잘못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안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를 행합시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합시다. 진리라는 명분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입히지도 말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훼손하거나 진리를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여겼던, 하지만 이 충고를 통하여서 더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던 그 사도 요한의 그런 기대와 바람이 우리 평촌 광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